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합독으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새로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들고 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내 입술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술이지만 주께서 이 시간은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이 대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사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둘 셋이 모인 곳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저녁 시간도 또 섰습니다. 제 입술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기만당해서 재물을 탕진할 수도 있고, 재물을 탕진하는 것은 뭐 잃어버린 돈 다시 벌면 되고 또 돈 때문에 생명도 오고 가기는 하지만 돈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살릴 수는 없잖아요. 선조들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입증해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생명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로새서 지금 2장 16절, 17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가 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크라이가 눈물이면 맥스에 도달했을 때 눈물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할 때 아까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고 누가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제가 2006년쯤에 1년 내내 눈물을 흘리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이제 가끔은 그렇습니다만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는 내 자신을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우는 것을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워가지고 피가 터져도 안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등치가 크든지 자기가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이 그보다 더 은혜됨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앞에만 나왔을 때 온전히 기만당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이외에서는 모두가 기만의 숲이고 기만의 늪이에요. 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멍석 깔아놓고 장을 펴놨어요. 보기는 좋고 보기는 아름다워도 가보면 미혹하기 좋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진리를 삼고 예수님 말씀으로 표대를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부인 앞에 인, 나는 마땅히 부인해야 되죠. 왜 부인해야 되죠? 나를 내가 몰라요. 이 말은, 이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죄 지은 자가 얘기했을 때 죄 지은 자라 네가 죄 졌지 하면 나 아니야, 이것도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나 몰라, 이것도 부인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틀려요? 이 부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부인입니다. 아린자에 안일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아니니까 나를 따라갈,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나요? 보고 알았나요?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제자들이 전해준 우리는 서신을 듣고 보고 깨달았어요. 그죠? 예수님 시절에는 제자들 12명이 그를 따라, 예수님이 불러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했을 때 우리는 아무나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따라가나요? 의심해보고 이 마음에 회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이 있던 하던 일 다 버리고 따라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사모할 만한 풍채가 보이지 않았어도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이 딱 불렀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벌써 아침에 말한 홍 목사님도 얘기지만 니고데모도 니고데모 맞나? 네. 그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벌써 보고 나다나엘을 가지고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르면 12제자가 다 거부하지 않고 따라왔어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 복음으로 받았을 때 주저없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저는 좀 주저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빨리 끊지 못하고 그물을 빨리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전도할 때 천막을 꿰매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모든 믿는 전도 받는 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땅히 일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도 나무랄 수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바로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기만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을 속이지 않겠죠. 남을 기만하지 않겠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만을 전하지 않겠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면 온 세계의 말이 거의 영어가 공통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보다도 우리의 말이 참 우수해서 오늘은 제가 이 타블릿하고 이 노트하고 같이 있는 걸 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살짝만 맛을 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를 알면은 그게 영생이라 그러는데
또 믿는 것도 믿어야 영생인데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왜 예수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길을 바로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살았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일 뿐이지 세포를 분열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들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길만 예비해 주셨지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죠. 우리 성장시키는 것도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줘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을 쳐줬는데 성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을 쳐주죠? 인을 친다 그러니까 보통 기성교회나 보통 아는 지식으로는 뭐를 아냐면 도장 인자를 써서 도장을 딱 찍어준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나 양 같은 데다가 말에다가 이 화인을 찍어서 자기 말의 표, 영역, 자기 것이라는 이 인을 찍어 놓잖아요. 화인을 찍어 놓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화인을 찍어 놓았다 그래요. 인류 최초서부터 마귀가 화인을 찍어 놨기 때문에 화인, 재앙이라는 재앙화자, 재앙을 알도록, 재앙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전도하시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에 예수님이 전해지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잃어버린 자가 됐냐면 이스라엘은 본 자손이었었다는 거예요. 본 자손. 왜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게 됐던 거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서 먼저 태어났는데 태어난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됐고 우리는 태어난 다음에도 예수를 알기 전까지도 물론 우리 사적인 지식이 있어서 양심이 있는 건 알고 살았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이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 이게 턱이자 독자는 감독 독자니까 예수님께서 감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고 악에게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에 다 많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가 그의 나라가 됩니다. 온 인류가 그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의 나라를 구해라는데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있는 인류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면 씨가 들어가면 씨가 그 안에 이미 있는데도 그것을 불꽃을 붙여주지 않으면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불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발화하지 못해요. 기름이 불을 만나지 못하면 발화하지 못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양심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직구하신다. 바로 말한다 그랬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세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어두워졌냐 하면 말씀이 너무 어두워졌었어요.
왜냐하면 누룩을 갖다가 이 세상에 누룩으로 편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누룩을 사람들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누룩을 넣어놨어요. 그 누룩이 제가 글씨를 한번 써봐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뭐가 있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았죠.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게 한문인데 정말 영어에서 이게 하나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문이나 한글에서는 10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확대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법전자인데 법전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자, 요렇게 요게 지금 구불곡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불곡자예요. 이 구불곡자가 뭐죠? 다시 말하면 누룩곡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저희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떡과 빵 속에 있는 이런 누룩, 술 속에 있는 이런 누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누룩은 뭐냐면 굽혀놓은 거죠. 어떻게 굽혀놨을까요? 자, 이렇게. 자, 세상에 어떻게 굽혀놨냐면 이렇게 굽혀놨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없을 무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없을 무자라고 보지만 같은 없을 무자인데 자, 책을 쓸 때 이렇게 책자라고 써요. 아니 이게 이거 오랜만에 처음 쓰다 보니까 이 무자 속에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만 진리를 말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 할례를 받은 게 8절에 7절에서부터 누가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노략질이 뭐죠? 빼앗아 간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헛된 속임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어령 씨도 철학자라 그러고 또 누구예요? 도울도 철학자예요. 그죠? 철학자들이 많은데 목사님들도 철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철학 속에서는 밝을 철자, 마땅히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바로 알려주는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것은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최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 1서 5장 18절과 20절에 반드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신성, 인성이 아니에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충만하게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의 머리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40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까 전자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이게 주저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담대하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을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과 먼저 하나님을 믿던 그들, 이 말씀을 곡해시키고 누룩을 섞었던 그들은 율법을 가져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인도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면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 하는 것 뿐일까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기망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많은 사물들이 움직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마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얼굴만 가린 게 아니라 양심까지 가리고 있었던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쯤에 쭉 가보면 구약을 읽을 때와 모세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는 뭐가? 얼굴의 수건을 가렸고 또 모세글을 읽을 때는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까지 덮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분명하게 13장 34절에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목적된 부분이에요. 왜 사랑하라고 말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가라를 갖다가 줄임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살아가는 자가 계속되는 것이, 삶이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해야만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말의 글씨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질 않았고 누구를 숭배하라고만 가르쳤어요.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숭배해야 된다는 이 지식과 인식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지식이 뭐였냐면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죄를 영원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생각날 때마다 또는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그 피의 그 구약 속의 전설처럼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 있을 피, 여러분과 내가 피를 생각하면 그건 물리적인 피가 아니라 이 물속,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피, 이걸 알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과학도 알고 의사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네요.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 육체가 이 무너지고 이 쇠하면 그 피도 쏟아버리고 없어지고 말라버리는 피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말씀이 피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다 말씀해 주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글씨에도 이게 아주 멋지지만 글자에는 이미 글자화되어 있어서 이 피라는 말이 말씀이 이게 아니다. 여기 어렵다. 자, 우리가 몸속에 흐르는 피는 이 물질적인 피가 흐르지만 이 물과 같은 피가 흐르지만 우리 마음과 영에 흐르는 피는 말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생명의 피가 흐르도록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믿었던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글 속에 어떻게 표시를 해 놓으셨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다른 게 들어가 있지만 그냥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렵네 이거. 빨리 하려니까 지우고.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뭐 하나 지우려니까 안 지워져. 안 되는구나, 그렇게는. 자, 우리 언어에 뭐가 있냐면 말씀 원자를 이렇게 쓰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피이기도 하지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데 우리 가운데가 어딘지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왼쪽에 있는 글씨 오른쪽에 있는 글씨 같은 글씨예요. 그런데 자, 이게 입구자면 말씀 원자예요. 말씀 원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래가지고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양의 담을 넘고 우리를 넘어 들어가는 게 도적이라 그랬고 사꾼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또 이 안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과 말씀 안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물 이름 자예요. 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물 숫자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물과 성령이 하나다 보면 성령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자, 홈에 들어와서 쓰기를 해놓으면 안 바뀌는구나. 여기 있다. 됐다. 자, 성령도 쓸 때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너무 혼잡하게 변했다는 거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좋은 말이 나쁜 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보면 뭐를 말할까요? 이 싸가지, 사가지. 이 사가지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말을 하고 욕을 하죠. 없다 그러면 이게 욕은 아니 이제 뭐 싸가지 없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욕으로 들려요. 이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싸가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싸가지는 맹자가 가르치는 인의의 지예요. 여기 신을 빼놔서 하나님은 빼놨어. 왜냐하면 자기들 하나님을 논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놓고 하나님 신자 믿을 신자 빼놓고 인의의 지. 이 지혜는 시비지심이에요. 아는 걸 가지고 시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지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5면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빨리 쓰면 안 되네. 이게 나거든요. 나. 이게 나 오자예요. 내가 뭐를 깨달을 오자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를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깨닫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도 비사를 썼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기가 쉬워. 잘 알아들어. 유대인들이 옛날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광야 시대에는 고생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저도 고생을 많이 해서 누가 척하면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치로 그걸 눈치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눈치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말하니까 그게 영이야.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인데 그게 사실은 이미 창조 문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도 조선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조선 문화 고대 민족에게 언어를 주고 말씀을 줘서 지금 하는 이 말이 글자화돼서 이미 각인이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 철자 이 인쇄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먼저라는 걸 아시죠? 이 두 번째가 미국이 아니라 유대인데 우리나라가 최고 먼저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자를 한문을 찍어서 인쇄화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최고 먼저라고 하는데 그 글을 알면 곧 지식인데 지식을 아는 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글자를 재볼 수 있는 이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때 성 밖에는 청량하지 말라고 이렇게 갈대에 자를 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를 줬습니다.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측량해야 되냐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부인하려면 누가 말을 해야 되나? 심지어는 노숙자 틈에 가서 전도를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노숙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을 전해도 그분을 노숙자라고 보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외모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입술에서는 이미 말이 나가요. 말이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는 과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듣고 어렴풋이 알 것 같으면 다시 보고 다시 우리 이 머리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지각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모든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과거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었으면은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해마다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한 분밖에 없는 제사장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한 모든 것이 인류에게 죄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기서 이게 두 개 왔다 갔다. 지금 방송 사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다. 이거는 만일 한번 여러분이 한번 4장과 5장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과 5절. 네.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읽고 지나가긴 참 쉬운 거예요. 이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찾다가 지금 혼동돼가지고 착각을 했네요.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5절. 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 네, 5절까지만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속지 말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 속았냐? 많은 곳에 속을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만하는 이 기만술과 이 누룩에 대해서 속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지금 예수님께 이 성령으로 고침을 받고 회개한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절에는 자, 우리 싸우는 병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무엇을 파는 것이라고요? 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죠? 진이 있어. 진을 전쟁할 때 진을 딱 치고 있고 요새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광화문에서 시위하면 경찰 진 그리고 버스 진으로다가 딱 버스 벽을 쳐놨어요. 그죠? 버스 벽을 쳐놓으니까 사람이 통과할 수 없어요. 개미 한 마리 통과할 수 없어요. 이게 진이라고 합니다.
진이 뭐죠? 막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볼까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여기서 파하고를 빼고 높아진 것까지만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누군지 존재를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과거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노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는 이 새 것은 부인을 하면 안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것이 누구라고요? 진을 친 자예요.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진을 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진을 쳐 놓았기 때문에 그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을 우리가 얻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강력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것에 너희의 얼굴을 모세처럼 가리고 있는 것,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또 마음의 양심까지 가려놓은 것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을 뭘 받느냐면 그 강력, 높아진 것, 이 교만한 것, 이 악한 것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을 받았는데, 무엇을 깨트려야 되나요? 이 깨트릴 파자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 앞에 높아져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린 다음에 모든 생각을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 고린도서 10장 4, 5절이 이게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 내 지식을 완전히 무식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잣대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 한글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용어, 쉽게 말하면 베트남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겠죠. 읽어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면 목사님 수준으로밖에 못 알겠죠. 그런데 세계 언어를 비춰서 봤을 때 이거 영어, 한글, 이 한문 가지고는 이 세계 언어 중에 가장 뛰어난 언어예요, 이게. 자, 이거를 한문으로 보지 않고도 깨트리는 거, 그리고 병기는 우리가 손에 들고 싸우는 것도 병기지만 군사병자, 이 들고 있는 이 무기도 이 기기 때문에 그릇 기자예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것과 내가 같은 이 병기예요, 병기. 내가 무엇을 쳐서 이겨야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높아져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아까 말하던 그 2단, 3단, 4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제이메스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야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성들이 왜 기만당해가지고 글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중에 피해 사례가 나오는지 그것을 그때 당시는 모르고 끌려갔지만 나중에 그게 속고 보니까 기만 속에 빠져서 자기가 피해를 받고 보니까 아, 이게 잘못 온 것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 다른 이 2단, 3단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2단과 3단, 4단까지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말하기 쉽지만 사탄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세계 언어 속에서 SATAN 영어가 이게 사탄이잖아요.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사단이네요. 그대로. 사탄은 이름 그대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써드려야 되겠다. 자, 사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탄에게 종노릇을 했고 율법에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사탄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뭐가 사탄이냐면,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죠. 진리를 발견하려고, 진리를 알려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우리 눈을 다시 보게 해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뭐죠? 이사야의 28장, 2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저희의 눈을 멀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이름까지도 기록해놨지만 제 입으로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냐면
거짓 한자가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죠?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으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요 옆에 있는 것은 사람 인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일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 일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요게 하나님이라는 글씨예요. 요게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일자가 딱 들어가면. 그런데 의미가 이게 사탄이면 우리가 어떻게 자, 요건 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몸이에요. 자, 이건 섞을착자, 섞을착. 뭐를 섞었죠? 여러분, 쌀 보면은 모양이 김포쌀이나 여주쌀이나 모든 쌀이 모양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 쌀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났다는 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보면 그 나라, 다 비슷해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게 섞어놓은 것처럼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무엇이다 그것이? 자, 지금 쓴 것이 등굴을 문자면 글을 문자, 요 옆에 이 글씨하고 같은 글씨예요. 자, 이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섞어놨다. 근데 무슨 말씀을 섞어놨냐? 지금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읽으면 요 글씨가 뭐냐면 흩을 산자예요. 흩을 산자 이렇게. 그냥 회방하잖아요. 이렇게 흩어놓잖아요. 이렇게 흩어놓으면 사람들 갖다가 쉬운 말이 있는데 그 광주 사태에 흐트러놓은 그 북한에서 흐트러나갔다는 사람이 다 광주 사람인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고 또 우리 군인인 줄 알잖아요. 이게 혼잡된 건데 이렇게 흐트러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흐트러놓은 것이 뭘로 그랬냐면 자, 이렇게 지금 이 옆에 손 숫자를 붙이면 내가 하는 일이 뭐죠? 손을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흐틀산이에요. 나도 흐트러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말씀 선포를 잘못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로 예수님 앞에 진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돼요. 왜? 이단처럼 하나님 이름을 온전히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이름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은 이게 우리나라 글씨에 한마디로 그 모양이 있는데 자, 예수가 어떤 예수죠? 우리에게 오신 분은 아버지가 오셨죠.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쓴 것이 아비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귀. 이게 귀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3장 19절에도 6장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있고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도 있어요. 2장 9절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 우리 여기 듣는 것이 그의 나라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식을 듣는 건데 이게 아비아자예요. 야. 자, 야. 그 다음에 소자는 우리 아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5 조각 떡. 그리고 이어는 고기가 지금 고기어자 쓴 거예요. 고기어자 속에 이게 밭전자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자, 위에는 덮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 고기어자인데 예수님이 고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되 우리나라에도 저기 강원도에 가면 이 연어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산란 시기가 되면 다시 그 소금강으로 돌아와요. 금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소금강, 작은 금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금강에 와가지고 새끼 산란을 해요. 이들은 거스를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을 쳐놓은 이 진을 거스러서 넘어뛸 줄 알아요. 고기들은. 고기 어자가 들어가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맡기셨죠. 달렸죠.
아까 홍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인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 사건이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고 이어서 말씀 후에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자를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땅에서 들려서 이거는 죽으심을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했지만은 달리신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은 말 안 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글자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요게 되살아날 소자인데, 되살아날 소, 요거는 아비야자. 그러면, 자, 이게 되살아날 소자면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 이름 속에도 부활이 있네요. 또 예수 이름 속에 아버지가 있네요.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했는데, 요 귀가 있잖아요, 귀. 귀도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들어야 믿는데, 이 듣는 자는 예수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살아나시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그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자를 배불리게 했고, 그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라는 자를 배불리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남자만 4,000명이라는 자를 배불리게 했고, 같은 떡 7조각을, 같은 떡 오병이어예요. 떡 5조각과 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마리라는 의미도 또 이 의미가 참 커요. 떡 5조각은 우리의 육체가 떡 5조각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떡 5조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체는 이 지금 십자가가 왜냐하면 의미가 2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배우죠? 예수님이 우리 학교 가잖아요. 이렇게 학교 가면 이게 지금 쓴 것이 5 해가지고 십자예요. 이게 5 더하기 5니까 예수님을 배우라고 이거 어린 것들에게 양쪽에 있는 게 어린 것들인데, 자 이게 아들이 맨 아래에 있어요. 배울 학자가 의미가 뭐냐면 아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가고 학습하고 이렇게 배운다는 교훈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의미 속에 5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5이 이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살아있을 때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서 예수님, 나를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51절인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 속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살지만, 자, 기만당하는 건 뭐죠? 굽혀놓은 율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세상에 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네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자유를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자유를 빼앗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유를 되찾아 주시고 모든 자를 자기에게 이끌게 할 정도로, 이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빼앗아갔나요? 자기를 숭배하라고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는 모든 자에게 대속물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속물이 의인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속물로 당신을 주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사역을 마치시고 대속하신 다음에 죽기까지 대속을 했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본을 여러분과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는 확실한데 모든 자가 부활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설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기가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불이 꺼지면서 어두워져요. 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 언어로 그렇게 표현이 더 이상은 안 돼요. 뭐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꺼진다는 거예요. 꺼진다는 거. 그런데 꺼지는 것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부활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자들이 꺼질 때는, 이 부활할 때는 그들도 부활을 얻지만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게 무서운 이 사건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래서 그들은 그 유황불이라는 거, 우리는 볼케이노라고 화산을 많이 요즘엔 이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글이글 바위 덩어리가 다 타요. 그죠? 이거 세상에 바위 덩어리를 태울 수 있는 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아주 온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야 바위 덩어리가 타고 녹는데, 이 화산은 그거를 녹일 정도예요. 근데 영혼은 그 화산에 들어가면 녹나요? 안 녹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기 들어가도. 근데 영혼이, 여러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는 이미 그 새로운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아까 자, 여기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자, 십자가에서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았어요. 이게 이렇게 살활자거든요. 부활해가지고 얻은 이 육신이, 몸이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고통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목사님 문틀에 손을 끼워가지고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 순간도 그렇게 아픈데, 뜨거운 불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불에 대해도 그렇게 뜨거운데, 그런 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유황불 속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재앙이 다른 건가요? 그게 바로 멸망이라는 건데, 멸망이 죽는 것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지상에서는 그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체험한 사람들 요즘에 체험 사례도 올라오지만, 그거는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 꿈을 꿔도 이미 꿈은 순식간에, 우리가 미국에 있다가도 내가 깨고 나면 금방 한국에 돌아와 있는 게 나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꿈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지만 늙은이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들이 누굴까요? 늙은이가 누굴까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환상이 보이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이게 찬양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이지만 진리적인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떤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신앙한 사람들이 노인이에요. 늙은이들이에요. 꿈만 꾸고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공급한 그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이것을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클라이막스라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여기서 내가 이거 성경으로 우리 먼저 찾으시면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가 자 7장. 저기서 컴퓨터 찾는 것보다 이거 엄청 어렵네. 찾았어요? 7장 19절. 7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과거에, 지금 이것은 이제 신약이지만 구약에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막 잡아먹죠.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했다가 오늘 먼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에 자기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안 줬어요. 감췄어요. 자기 아들을 먹으라고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참부모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먼저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고 죽는데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말하기를,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칼과 총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죽어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10장 4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을 치고 있죠. 무엇을 진을 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했으니까 진을 치고 대적했죠. 하나님 아는 것이라니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을 쳐놓은 거예요. 시위하지 못하게. 그때 여당이죠. 지금 야당이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자기 권세들을 부렸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게 알려준 그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3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7장 35절. 자, 여기서 안 보이죠, 이게? 할렐루야. 네. 컴퓨터도 살짝 보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저희 말이, 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즉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서 자기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라고 이미 그때 선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족속을 죽이는 자를 자기가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었는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된 줄 알고 자기가 피신해서 나온 것이 피신 생활이고 다시 또 애굽 들어가서 다시 자기 족속을 구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천사의 손,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누구를 보았나 하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봤을 때 그때 뭐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스테반의 설교를 보니까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천사론을 할 때 우리 당회장님이 이것을 기록해 줄 때 나는 놀랐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 머리의 새로움, 내가 이 머리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서 이 머리가 변화를 받았을 때는 어떤 머리가 됐냐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머리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거 하나님인데, 그거 천사의 손을 의탁했네? 모세가 본 것은 천사를 보았네? 와, 이것은 쇼킹이었어요. 천사론을 강의를 듣고 저는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38절에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38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가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뭐를 다시 보게 해줬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다시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에베소 2장 14, 15절. 데살로니가전서인가? 막힌 담을 헐어줬어요. 막힌 담을 헐어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막힌 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진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을 쳐놨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파는 강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반이 이것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게 스테반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스테반의 설교가 정말 또한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서 누구가 죠?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이미 그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
70만, 60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었던 거예요.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들. 이거는 놀란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행하여 다시 돌아가고자 하던 그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 스데반은 정말 지혜로운 설교자예요. 여기서 증거해 주는 게 무엇을 증거해 주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봤던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 천사를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다시 말한 게 아버지를 봤을 때 갑자기 또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세상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를. 요한복음 10장. 이제 이거 덮고 여기서 9절 먼저. 예? 8절. 10장 8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8절.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를 여러분 혹시 상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간 자도 없고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만난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문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증거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만 잘못 인용하는 순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또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니터에 떴어요 이제. 네.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냐면 이사야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4장 18절에 이사야 63장 18절 64장 8절 먼저 보고 넘어가자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아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아멘 잘하신 거라 그랬어요. 제가 아멘 한 번도 안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자, 63장 16절 16절에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예, 16절만 됐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의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37절인가? 37절. 이건 선택을 꼭 눌러야 되니까 좀 힘드네. 5장 37절인데 내가 또 잘못 찾았네. 이게 어렵네. 그냥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으로 요한복음 8장 이게 찾아주니까 이렇게 좋은데 찾아가면서 하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40절 39절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앉아서 성경 찾아주면 불러주는 데 찾으면 엄청 쉬운데 이렇게 누르려니까 이게 힘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웃지 마세요, 목사님. 예, 이거 웃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손과 발이 서로가 돼야 되는데 혼자 다 하려니까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언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고 계실 때는 그 교훈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결코 어떤 심판을 받으셨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죄몫이 됐어요.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때 무슨 죄 때문에 나한테 끌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가 죄인이 아니면 끌고 오지 아니했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러니까 그가 우리의 법대로라면 반드시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하는 이런 시대가 또 온다는 거고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 있게 알고 정말 이 평안을 다시 찾아본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두려워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께 두려워 말라. 바다 위에서 풍랑이라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물을 걸어가는 걸 귀신이 나타났다 해도 두려워 말라. 내니라. 이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이 이 교훈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의 행사를 하고 있냐면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까 이사야 64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비는 누구라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주소서. 남한테 살인을 지금 하라는 거죠. 자기들은 살인하면 살인죄에 해당이 될까봐. 왜냐면 빌라도한테 대신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법으로 가져다가 처단하라 이러니까 우리는 못 죽여요. 사람 못 죽여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이라고 써져 있는 게 구약 성경을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또 온몸을 건전케 하는 것과 또 병들게 하는 것,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건전케 하는 것과 불건전케 어떤 게 쉬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떤 게 쉬우냐 할 때 죽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죽이는데 죽여달라고 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살인 교사죄예요. 그죠? 자, 아버지를 알게 하려면은 자, 또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41절에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했는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시로다 누구의 대답이에요?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게 다시 넘어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에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말하는 건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나무로 하시고 계세요. 유대인 전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견과 기지식이 너무나 큰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44절에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오늘 여기까지 말했으면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그대로 촬영되고 있어요. 저는 그대로 올릴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올릴 겁니다. 제가 순교를 당해도 올릴 겁니다. 자, 이 거짓의 아비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왜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장 성경 찾는 게 나 이게 빠르지가 않아. 이 타블렛이 좋은 게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것도 있네요. 23장 15절. 이거 봐. 이는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십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안 읽죠? 같이 읽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이 된 자들이야. 소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이미 덮어놨어요. 구약을 읽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진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여태까지 깨트려졌어요. 그렇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사복음서가 있으면 내 옆모습이 있고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으면 내 앞모습만 보고 알던 사람은 내 옆모습만 보고 보여줬을 때 나를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각자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대로 다시 증거해서 우리의 지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깨달아서 예수님께 바로 이 예수님 앞에 강력한 진을 파하는 이 도구가 된다면, 병기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죠? 아까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 지식,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로소 예수 앞에서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나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항상 물었어요. 누룩이 뭐지요? 누룩이. 왜 누룩을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저히 그 말은 어렵도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아까 44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계시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신 자가 없어요. 알려준 자가 없어요. 자, 이것이 아니라 요한이서. 이거 어렵다. 요한이서. 예.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올리니까 안 올라가. 자, 부녀요.
부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녀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 2서 1장이지만 1장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여기 사랑하자. 너무 빨리 넘어갔네.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잘 이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아까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들이 하는 거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말했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 2서에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러면 구약을 도울 선생처럼 폐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1장 31절과 2장 3절까지는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사랑, 그 처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입혀놓은, 짐승의 옷을 입혀놓은 자가, 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미 옛날부터 있던 율법 가지고 모세를 가르쳐서 모든 인류를 기망에 빠뜨렸던 거예요. 자, 쇼킹하다고 여러분 이것을 이해 못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과 9장에, 로마서도 9장에 10장에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제발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께 배운 12제자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12제자의 글을 보고 깨달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만 깨달은 거예요. 자, 요한2서 1장 5절에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옛날에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진 건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 장로님 너무 잘하셨죠. 천지창조를 그냥 짧은 시간에 1시간 반 동안인가 2시간에 다 해줬어요. 이 정도로. 자, 그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줬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권능,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 다 주신 거예요. 뭐를 제한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 아비라고 하는 그가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먹고 나서는 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그걸 손을 들어 따먹을까 해서 지켰던 거예요. 화염검을 들고 천사들로 지켜서 에덴 동산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딜까요? 지금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 역사를 찾아가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까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예언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예언은 뭐죠? 주는 거예요. 줄 여자가 말씀 연자가 밑에 들어가면 이게 예언이에요. 예도의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명예의 자.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데, 자, 생명과가 뭐냐면, 생명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강력한 진을 쳐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봉사되고 봉사되라, 소경되고 소경되라. 저희의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음이로다. 깊이 잠들게 했던 거예요. 어딘가 생각나는 데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 신약에 보면 2번인가 3번을, 4번인가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신약은 주석을 했지만 구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한다고 그래요. 구약적 지식과 신약적 지식은 여러분과 내가 신약적 지식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한 번 딱 깨어났다고 깨달았다고 자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거듭 노숙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저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으면서 은혜를 좀 가끔 받았는데요. 그가 직접 체험한 신앙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제 머리도 새롭게 해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문둥병 나자 속에 뭐냐면 병질 엄자 속에 그 신뢰하는 의탁할 의뢰할 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나를 완전히 갖다가 의뢰시킨 것이 어디다가 의뢰했나요? 마귀한테다 의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다 나를 완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면 괜찮은데 마귀한테다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뭐냐면 문둥병을 왜 치료해 주셔야 되냐면 문둥병은 정말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병 속에다가 이 꽃병이 아니라 병 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 문둥병은 낫지도 못하고 통증이 없는 병이라서 자기가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문둥병을 알게 해줬고 영혼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손을 대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다 그들을 따라오고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중풍병도 똑같아요. 탄탄하다 그러면 탄탄, 중풍병 탄자, 전신불수 탄자예요. 그래서 중풍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이루어져서 걸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도 병질 속에다 가둬놨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한정되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죠. 모든 자를 다 고쳐줬는데 누구를 고쳐줬죠? 예수께 나아오는 자. 예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모두를 다 고쳐줬습니다. 그 사역자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엔 나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는 구제를 받았고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낳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았어요.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을 처조해 놨기 때문에 7번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했을 때 나왔는데 그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랬지.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글씨까지 써주려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렵건데, 자, 이제는 찾으셨죠? 모니터에 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열매가 뭐죠? 열매 과자예요. 나무 목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람이 달린 모습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그게 열매 과자입니다. 위에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여줘. 자, 그러니까 열매 과자는 글씨로도 예수님이 하신 일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니터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처음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처음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23절 다시 시작. 2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먼저는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열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매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각한 자들이 교회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완전한 것이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아닌 양신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2단, 3단들만 2단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을 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캐톨릭 성경에서는 지금 그것이 구별을 못하도록 다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엔 대한민국에 와 있는 한글로 보면은 그 이름이 없고 신약에도 당연히 없고 신약에는 당연히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혼잡이 돼서 캐톨릭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치부를 받았던 거고 SDA에서는 캐톨릭이 교황이 누구라 짐승이라고 그러고 그가 원흉이라고 그래요. 프리메이슨이 그 등급 33도라고도 알고 있지만 그는 누구라 그러죠?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를 대적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카톨릭에서도 그거를 SDA에서 하도 저들 공격을 하니까 카톨릭에서 그 SDA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공격의 대상이 사실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각이 깨달은 자들은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액션이 그게 공격이에요. 우리가 당당히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지식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로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셨기 때문에 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불의를 조금 더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게 하나님이시지 악을 조금 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시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돌로 들어 쳐 죽이라고 하니까 그 죽이는 행위를 하고 다니면서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서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주석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을 강론해가지고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넘었는데 아까 요한 2서에서 말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그 계명이 아니다. 이것을 이거 아까 있다 말았는데 여기까지 금방 넘어왔죠. 요한 2서에 이것을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사랑하는 반대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 본 습관 속에서도 우리 길들여진 생활 풍습 속에서도 그런 습성이 많이 자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볼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또는 못났어도 못났을 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잘났을 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진정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라신 것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안 하신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를 뿌렸죠? 아까 흩어놓은 것을 뿌려서 양들에게 다 먹어서 양식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는 오늘날 교회들도 있지만 오늘날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면 다 목사냐? 스님이면 다 스님이냐?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직분자면 다 직분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고 실망하는 자들이 이들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설교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나를 더럽히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집어먹으면 내가 병이 드는 거고, 깨끗한 것을 내가 먹고 깨끗한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더러운 것을 말을 하도록 그것은 내가 버리고 안 먹고 골라서 안 먹고 온전한 것을 듣고 깨달아 그 길로 갈 때 예수님 손잡고 끝까지 갈 때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는 아버지로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잡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면,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서없이 한 말씀이라도 듣는 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4,000년 동안 외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으나 우리의 입술이 4,000년 동안 배운 그 지각에 고고학자들 같이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이제 그들을 부인하게 하고 그를 버릴 수 있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고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새롭게 주신 말씀 세계명으로 우리가 세계명으로 깨달아 세계명을 받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자와 성도들과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벙어리가 돼도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